시간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장의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46페이지 전후에 있는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각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 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함께 씁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번제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번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소로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특별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함께 축하하는 그 성탄절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큰 유익을 줍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나 바울서신 또는 요한서신과 같은 신약 성경은 대부분 구약의 풍성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과 또 신약이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들의 의미들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큰 힘과 또 유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데, 그러나 오늘날 많은 경우에는 구약과 신약을 별개인 것처럼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구약과 신약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고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구약과 신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세대주의자들과 같은 일부의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마치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 구원의 방식이 서로 다른 것처럼 이해하고 또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절기나 제사와 같은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어떤 의식적인 율법의 행위를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풍성한 은혜는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믿음과 또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번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제사이기 때문이에요. 먼저 번제가 어떤 제사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번제로 번역이 된 히브리 단어를 찾아보면 올라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 단어는 올라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알라라는 단어의 이 명사용으로 사용이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불살릴 때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그대로 묘사한 단어가 지금 제사의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제사의 규모가 가장 크고 또 가장 비싸고 가장 값진 제사라고 하는 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제물을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하죠.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번제의 제물로 소나 양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양으로 번역이 된 단어는 쫀이라는 말이 사용이 되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정확하게 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쫀이라는 말은 작은 네발 가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인데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소나 소 외에 다른 네발 가축,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 같은 가축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가축 중에서 드려야 합니다. 가축. 가축이라는 말의 정의를 찾아보면 집에서 기르는 짐승으로 인간이 이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르는 동물 또는 인간에 의해서 순화되거나 개량이 되어서 사람과 함께 공동 생활을 하는 유용한 동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야생에서 뛰어다니는 아무 동물을 잡아다가 드리는 게 번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름의 정성을 들여서 돌본 동물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번제의 제물은 아무거나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오늘 번제물로 소를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농경사회에서 소가 갖는 가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출애굽한 이후에는 유목 생활을 했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갈 당시에는 농경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도 소는 굉장히 귀한 가축에 속한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오직 수컷만을 번제의 제물로 요구하십니다. 3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화목제나 속죄제의 경우를 보면 암컷으로도 제물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번제에서는 오직 수컷만 드려져야 합니다. 5절에서는 수송아지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말을 이제 번역을 한 말을 좀 찾아보면 벤 핫바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근데 여기서 벤이라고 하는 말이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개역 성경에서는 수송아지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좋은 번역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벤이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종류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종류로 보는 게 더 타당해요. 그러니까 수송아지가 아니라 소의 어떤 종류든지 간에 무엇으로 드려져야 된다? 반드시 수컷으로 드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는 당시에 수컷이 암컷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4장 23절과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말씀하실 때 지파의 족장들은 순염소를 말씀하시고 평민들은 암연소를 제물로 바칠 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당시의 수컷이 암컷보다 더 비싸고 더 귀하게 가치 있게 여겨졌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파의 족장들하고 일반 평민들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족장들을 향해서는 수컷을 요구하시고 다른 평민들에게는 암컷도 허용을 하신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당시에
이 수컷이 암컷보다 더 비싸게, 더 귀하게 여겨졌기 때문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점을 볼 때 오늘 번제는 어떤 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가장 비싸고 가장 귀한 제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또한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로 드려지는 것과 또 제물의 처리 방식을 보더라도 이 번제가 얼마나 크고 규모가 있는 제사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등장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번제를 말씀하실 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가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레위기 6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레위기 6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아멘. 번제는 속죄제나 화목제나 소제와 같이 드려질 수 있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번제는 그냥 한 개인이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번제는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개인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수컷 소를 제사를 할 수 있을까요? 한 개인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수컷 소를 하나님께 번제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 제사는 한 개인에게만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드려져야 했던 큰 제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매우 큰 제사인 거예요. 그 방식도 보시면 제물의 청례의 방식을 한번 보세요.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는 가죽을 제외하고는 다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려야 됩니다.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 7장 8절의 말씀해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번제로 드려질 때 제물에 처리되는 방식이 어떠냐면 제사장에게 들어가는 가죽을 제외하고는 머리부터 꼬리까지 내장까지 뼈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려야 되는 게 번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번제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무엇입니까? 번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또 매일 드려지는 번제였기 때문에 가장 익숙한 제사였지만 다른 제사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값비싼 제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처럼 일상처럼 드려진다라고 해서 흔하게 드려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제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번제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베풀어 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얼마나 특별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가르치셔서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도록 그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이것이 번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들어지는 그래서 번제의 중요한 이유를 잘 보세요. 속죄에 있어요. 속죄. 4절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번제를 드리는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속죄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번제뿐만 아니라 소제나 화목제나 속건제나 속죄제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속죄를 위해서입니다. 다만 속건제나 속죄제를 따로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는 특별한 경우를 말씀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건 그냥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속건제라든가 속죄제를 드릴 때는 그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특정한 사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제사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속죄에 있고, 속죄에 필요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의 그 규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도 보시면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안수하는 대상자가 제사장이 아니라 번제를 드리는 봉헌자 자신이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도 보시면 제물을 잡아 죽이고 각을 뜨는 이도 봉헌자 자신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안수하고 각을 뜨고 제사를 드리는 모든 일련의 절차가 다 제사장이 하는 줄로 아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번제를 드릴 때 봉헌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어에서 보시면 제물을 안수하고 그 제물을 잡아 죽이고 그 제물을 각을 뜨는 이 동사를 표현을 할 때는 모두가 다 단수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라던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은 이후에는 동사가 복숭으로 표현이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제사장들이 맡은 역할과 봉헌자가 드리는 역할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있을 때는 그 앞에 꼭 제사장을 기록하고 있죠. 제사장들의 중요한 역할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임무는 제단을 접촉하는 것과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단의 불을 관리하고 제단에 그 제물을 올려놓고 태우는 그 모든 일들을 할 때는 제사장들이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사장이라는 명칭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일들은 다 봉헌자가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9절에서도 제물의 내장과 정광이는 물로 씻는 사람도 봉헌자 자신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은 이렇게 봉헌자의 역할과 또 제사장이 담당하는 명확한 일들을 구분을 하여서 속죄가 누구를 위한 일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을 위한 속죄가 아니라고요. 그 제물을 드리는 속죄를 필요로 하는 그 봉헌자 자신을 위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얼마나 특별한가를 번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가 필요한 죄인인 나를 위하여서 베풀어진 그 속죄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외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내가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이 얼마나 특별하고 귀한가를 번제가 가르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번제는 그의 믿음을 자극하고 그 믿음을 더하는 방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를
말씀하신 이유고, 번제 안에서 소와 또 흠없는 이 제사를 드리도록 말씀하신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번제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고 그 은혜를 은혜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 제물로서 소를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린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의 영광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의 영광이고, 만왕의 왕의 영광이고, 만주의 주의 영광이에요. 우리 주님은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탁월하시고, 가장 우월하시고, 가장 뛰어나신 분이세요. 그런 주님께서 우리의 속죄를 위한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낱 피조물이 소로 제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속죄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했고, 그 은혜를 값지게 여기며 살아가야 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제물로 드린 우리는 더더욱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더욱 그 은혜의 가치를 알아서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아가는 일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살아가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세상의 어떤 것들에 다 빼앗기고 양보하고 타협하러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일을 시시하게 여기고 재미가 없게 여기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 세상에 말하는 가치를 따라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부와 명예를 얻고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을 더 기쁘게 여기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조차도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필요한 이것 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얼마인데 하나님, 당연히 이건 내게 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런 마음과 태도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번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주님이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값진 일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는 우리가 속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흠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번제의 제물로 흠 없는 제물을 말씀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흠이 없다라는 말로 번역이 된 말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탐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드려지는 제물도 당연히 완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도 마땅히 흠 없는 완전한 것이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점은 이 제물은 복원자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흠 없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드려지는 흠 없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전혀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의 삶을 삼가 주의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자기를 철저하고 자기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내어놓는 삶을 의미합니다. 죄와 싸우는 삶이어야 돼요. 계속해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신의 삶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서 다시는 내가 이전과 같은 죄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한 싸움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의지와 내 주장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무엇인가를 하고 살아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권리는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죄됨을 인정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고 선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값지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태도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교회와 믿는 자들의 삶에서 이런 모습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추구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시대의 정신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 시대의 정신을 따라서 바라보고 이해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가 없고 노력도 없고 죄에 대한 틀림도 없이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번제는 속죄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의 가치를 안다고 한다면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속죄의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함을 교훈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기쁨과 자유로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다 갚지 못한 귀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그냥 1년의 행사로 보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함께 축하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 은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